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오신 강서 공동체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입성의 첫 관문인 여리고성에 도착했습니다. 여리고성은 내벽과 외벽 이중 구조로 아주 두껍고 높은 성벽이 있는 성이었습니다. 결코 공략할 수 없는 성이 가나안 땅을 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진을 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거대한 문제 앞에 놓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승리의 비법을 전수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승리의 비법은 할례를 받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광야 생활 동안 태어난 자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할례를 행하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음을 다시 확인시켜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할례를 전쟁을 앞둔 군인들에게 베푼다는 것은 치명적인 명령이었습니다. 군인들을 무력하게 만들고 적군의 공격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될 우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명령에 담대히 순종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승리 비법은 유월절을 지키라는 것이었습니다. 광야 생활 동안 멈추었던 유월절을 다시 시작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유월절 양을 잡으며 아버지께 들었던 출애굽 당시의 일들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앞으로 행하실 놀라울 일들을 기대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승리 비법은 가나안 땅의 소산을 먹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도착한 지 5일 만에 성읍들을 돌며 농사 지은 적도 없는 조금의 식량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는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을 맛보는 순간이었습니다. 비록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맛보는 성취는 아주 작은 성취에 불과하지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조금씩 성취해 간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 세 가지 하나님의 비법은 모두 언약 관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본격적으로 여리고성을 공략하기 시작하십니다. 여리고성 백성들은 성문을 닫고 본격적인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행진하며 빙글 돌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놀이동산에서 퍼레이드 하듯이 그저 성을 돌기만 한 것이죠. 그렇게 6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을 돌면서 자신들 앞에 놓인 여리고성이 얼마나 큰 성인지를 반복해서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 성만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들과 함께하고 있음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즉, 언약하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본 것이지요.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고 결코 해결될 수 없을 것 같았던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큰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이 얼마나 크고 견고한지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이 얼마나 큰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강서 공동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향하는 그 길목에 여리고성이라는 견고한 성이 가로막고 있듯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우리들의 신앙 여정에도 가로막고 있는 견고한 성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앞에 놓인 이 죄악의 성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죄악의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신의 피로 우리와 새로운 언약 관계를 맺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결코 승리할 수 없을 것 같았던 이 죄악의 성, 수십 번 깨트리려고 해도 깨지지 않았던 몇 겹의 두꺼운 죄악의 성벽이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무너지는 승리를 경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죄악의 성을 돌고 돌면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넘치는지도 함께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루를 죄악의 성보다 훨씬 더 크신 예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승리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나밖에 모르던 우리가 섬김의 기쁨이라는 승리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우리 앞에 가로막고 있던 이 커다란 죄악의 성이 무너지고 예수님과 함께 기쁨으로 조금씩 전진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앞에 함께 질문해 봅시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나의 죄성은 무엇이 있습니까? 또 나의 죄악의 성보다 크신 예수님의 은혜를 날마다 묵상하며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앞에 놓인 이 큰 죄악의 성을 볼 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한없이 연약한 존재인지를 날마다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죄악을 묵상하지 않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살아가는 기쁨을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내 삶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경험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